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입니다. 샬롬, 밥 짓는 목사 지성훈 목사입니다. 12월 17일 아침 메뉴는 순전한 수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수냄 여인은 사랑받는 여인이었으며 영적인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은 일상을 흘려보내지 않는 섬세한 영적 관찰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게 된 영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즉 수냄 여인은 그 무엇도 탐하거나 시기하는 것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축복 기도로 아들이 없던 그녀는 잉태하게 되었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이는 죽게 됩니다.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 죽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쉬지 않고 갈멜산으로 달려간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자 엎드려 발을 안습니다. 여인은 애통해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려 발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엎드림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함께가 아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응답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까지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수냄 여인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다시 엘리사 앞에 엎드립니다. 이번의 엎드림은 감사의 엎드림입니다. 수냄 여인은 순전한 여인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일상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냄여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 섬세한 영적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수냄여인은 영적 관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곧 간절한 기도겠죠. 나는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영적 관찰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가운데로 끌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해결받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잡힌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이어 들을 찬양은 피아의 충만입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5분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 오늘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지고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에 이 전인적 성결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은 의도의 순수성과 사랑의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은 죄악의 뿌리를 소멸시키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의 부패성을 제거합니다. 성결의 결과로 성도는 자기 속에 남아있는 교만, 욕망, 욕정, 이기심, 분노, 복수심, 세상사랑 등 육신에 속한 죄들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성결한 성도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고 여러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결한 삶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결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수반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결은 점진적 성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 순간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중생은 초기 성화이고 성결은 온전한 성화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칭의 이후에 오는 특별한 은총으로서 사랑 충만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하며 사는 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책과 죄의 본성, 즉 부패성에서도 구원받아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온전한 구원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현재적 은혜입니다. 이 성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성결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믿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결을 유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죄를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낮아지네 주의 영광 앞에 대적하려 했던 모든 계획 주님이 보시네. 그때의 저희를 몰래어 일으키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지온에 세우노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낮아지네 주의 영광 앞에 대적하려 했던 모든 계획 주님이 보시네. 그때의 저를 놀래어 이르기를 나의 왕은 거룩한 시온에 세우노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의 영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가파 50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리고 사중복음 중에 성결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이 성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곧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또 수냄 여인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여 그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들을 찬양은
총회 교회 음악부에서 진행한 제1회 성탄 캐럴 공모전에서 최영 수상곡 중에 3곡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리암교회 이찬용 성도님의 셀러브레이트, 그리고 은평 성결교회 임은택 성도님의 외쳐라 크게 소리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락 성결교회 박지영 성도님의 12월의 행진곡 함께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전하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해. 다윗의 동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수많은 천사와 모든 백성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해. 우리를 구하려 이 땅에 오셨네. 예수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해. 다윗의 동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수많은 천사와 모든 백성 주를 경배하네. 다윗의 동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수많은 천사와 모든 백성 주를 경배하네.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예수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예수 존귀하신 주를 높이리.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 외쳐라 크게 소리쳐. 푸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외쳐라 크게 소리쳐. 푸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산들 다 차지리 거르지 못한 것 하나 없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삶도 평탄케 되리 외쳐라 크게 소리쳐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라 외쳐라 크게 소리쳐 주의 말씀 따라 목소리를 높여 크게 선포하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진시드나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는 크게 외쳐 전하라 외쳐라 크게 소리쳐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외쳐라 크게 소리쳐 우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외쳐